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 1837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황제의 새로운 옷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거숭이 임금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읽어보기도 했고 또 자녀들에게 읽어주기도 했던 그런 동화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느 임금님이 나라 일을 잘 돌보지 않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에만 창념하여 이제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이 임금님이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여서 아주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재단사들이 와가지고 임금을 이렇게 사기를 치죠. 아주 세상에서 값지고 훌륭한 좋은 옷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무능하고 멍청이에게는, 바보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미리 호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그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에 탐닉했던 그 임금은 그 사기꾼들의 속아 넘어가서 결국에는 벌거벗은 채 사기꾼들에게 농간을 당하는 이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이 임금은 신하들에게 도대체 이 옷이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가서 좀 알아봐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을 때에 심부름을 갔던 신하가 아무리 봐도 옷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재단사들은 옷을 짓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허공에다 대고. 그러니까 만약 이것을 사실대로 가서 임금에게 알리게 되면 자기가 또 남들이 보기에도 바보 멍청이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싫어서 잘 짓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로 보고를 하죠. 그래서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임금이 궁금하니까 이제 별다른 소식이 없고 하니까 또 다른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가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허공에다 대고 옷을 짓는 신용만 하는데, 이것을 사실대로 구하게 되면 자기가 바보 취급받을까 봐서 먼저 보고했던 신하와 똑같은 거짓된 보고를 하죠.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옷이 다 완성이 됐다고 해서 이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임금님한테 허공에다 대고 옷을 입히는, 그 임금님에게 옷을 입히는 신용만 합니다. 분명히 임금의 눈에도 옷이 보이질 않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실대로 말하게 되면 역시 바보 취급을 받고 멍청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봐 자기 자존심이 얼마나 이 황제로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옷도 입지 않은 채 발가벗겨진 채 거리에 나가 이제 행차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분명히 임금님은 옷을 입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어느 한 사람 그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보 취급 받을까봐. 그런데 그중 어린아이 하나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외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지 않은가. 가장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좋은 것, 그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다른 나라에서까지 수입을 해서 좋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치장을 하려 할지라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 인간의 목마름. 작가는 그 진실에 대한 것들을 말하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하여 풍자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목마름에 대한 욕구, 이러한 쪽으로 좀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취해보아도, 그리고 그 임금의 권위로서 세상에서 가장 좋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 자기 자신을 치장해보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요? 많은 재물을 모아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재물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치장하여 보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외모를 인하여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형 왕국이라고까지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는 그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그 여성이 그 여성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정말 연예인들도 보게 되면 아주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요 그냥 이렇게 보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형 중독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왜 성형 중독에 빠지게 될까요? 내가 눈이 좀 커보면 내가 좀 눈을 크게 하면 더 예뻐 보일 것 같은데 또 코가 납작해 보이고 그래서 또 코를 오뚝하게 세우면 내 얼굴형이 너무 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얼굴들을 깎아내고 정말 아주 흉측한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흉측한 꼴을 스스로 경험하면서까지 여러분 이렇게 미모를 가꾸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다고 하여서 만족이 있는 것일까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래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어긋났기 때문에 목마른 인생으로 태어난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목마름 속에 허덕이다가 우리는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도대체 인간이 왜 이렇게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 있어도 그 지위로 인하여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최상의 것들을 소유하여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목마름 속에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은 본래적 상태가 달라졌다. 네,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그 모습에서 본래적인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본래적 그 모습에서 달라지게 되면서 그 잃어버린 형상을 찾기 위한 부단한 몸부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방법대로 해야만 하는데 육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더 목마름을 가져다주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무엇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넣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눈이 밝아지면서 또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의 눈이 밝아지면서 벗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 변덕쟁이가 아니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만드셨던 에덴 동산도 동일한 환경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무엇인가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다 보니까 마음으로부터 표출되는 이 눈이 달라지게 되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달라졌더니 환경들이 다 달라져 보인 것입니다. 자, 영의 눈이 멀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 그대로 알 수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흙에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이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밝아져서 왜 그랬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더니 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뿐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부분적인 믿음은 아닌 겁니다. 조금이라도 함량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100%의 믿음, 온전한 믿음,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과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지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뭘 믿으라는 것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오직 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신뢰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믿어야 될 신뢰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고 싶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였다면 내가 믿고 싶지 않은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그거 있지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그거 있지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깨트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하나님 앞에 옥토밭으로 개간해 드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신앙에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끌어다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변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월이 가도 우리들의 믿음의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왜 세월이 가도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육적으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워 오는데 왜 영적으로는 매일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을 깨뜨려 부수지 않으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 주시기는 해요. 계속 기다려 주시는데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아직, 여러분들의 그 고집,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의 틀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드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을 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잠깐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 전도를 해서 길에 가다가 전도를 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신 가족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던 분입니다. 공부도 하실 만큼 하셨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니까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를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여간 예배 시간은 열심히 나오세요. 주일도 열심히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공예배도 열심히 나오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이분이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가
이 목회자는 두루 살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질문도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은 4대 성자라고 하는 이 고정적인 틀을 깨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자기는 더 이상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 대한 호칭도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목사라고 안 해,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분에게 이 성경에 대한 지적인 지식을 좀 전달해주는 성경교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참 사람의 틀을 깨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요, 그분을 보면서 아주 목격을 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요, 모르겠어요. 천국에 가서 뵐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분이 의식이 있을 때까지, 의식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자기가 할 수 없노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기회를 주셨죠?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씀을 있는 바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고 목회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수요 없이 그분은 가졌던 거예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아주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한 열심히 특심한 것 같았지만 내가 옳다고 하는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것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알아듣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드릴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제가 직접 목격했던 어느 한 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안심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면서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것만 취하면 목사는 얘기하시오,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리사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절대 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버리게 되면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에덴 동산이었고 똑같은 하나님이었고 똑같은 그 남편이었고 아내였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 버리니까,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먹는 딸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천국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악한 마귀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내가 뭐 세상을 다 등지고 살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차순위로 그냥 내 필요할 때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며 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 뭔가 요구할 때만, 내가 뭔가 얻을 거 있을 때만, 얻을 것 있을 때만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핑계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까? 그래서 요즘 새벽 시간마다 잠언 말씀, 결론적으로 잠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조용하게 너무나 신사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의뢰껏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요.
정말 저 자신도 잠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야, 우리가 성경을 너무 왜곡되이 들었고 설교했고 해석되었구나. 여러분 31장 종결 부분으로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귀하여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은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척스럽게 가정일을 잘 돌보고 살림 잘하고 애기들 잘 키우고 그냥 남편이 무능하면 밖에 나가서 또 돈 벌이 해가지고 가게를 이끌어가는 이런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에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 때에 옆구리에서 하와가 태어났다 그랬죠.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장차 타락한 이 인생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려고 다 쏟아내시며 우리들의 더러운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아담에게서 하와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창조의 완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이 아담에게서 나온 인생들 속에 현숙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살게 되는 그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깜짝깜짝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얼마나 그 말씀의 깊이 속에 깜짝깜짝 놀랐는지, 그것은 어떤 주석을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성경책들 잠언에 대한 주석들을 다 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검증이 되고 내놓으라고 하는 신학자들이며 여러 가지들의 책을 해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이 부족한 종에게, 이 미말의 종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이 잠언은 지혜서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책인데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성공이나 하고 세상에서 무슨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정보를 가르치는 책이 아닐 텐데 도대체 이 책을 통하여 뭘 말씀하시려는지, 지금까지 제가 배웠던 거, 지금까지 제가 또 나름대로 읽었던 거, 뭔가가 목마릅니다. 정말 진리의 성령이시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막 머리가 막 복잡할 정도로 여러분 실험하면서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만큼, 인도하시는 것만큼 전하고 있는 것이 요즘 새벽 시간에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어디서 가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래요. 저 자신도 놀래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왜곡되이 내 편의주의로 갖다가 해석하여 그랬는지, 막 저 자신도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찔림을 받아서 내 신앙에 대한 것들을 다 막 드러내면서 폭로가 되는데 진짜 주님 앞에 부끄러워 해결치 않을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2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정신 좀 차리시고 괜히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자라가게 하시고 생명 가까이 인도하려고 이렇게 애타는 목회자들의 마음에 그냥 넘어오고 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2주간 동안 여러분 새벽잠 안 잔다고 죽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예요. 저 중독까지 갈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그리고 나한테 안 된 몸을 저 복종시켜 주님의 말씀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이런 결단을 하고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라고 한다면 좀 이런 결단을 할 수 없을까요? 전심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이 모든 그 좋았던 아름다운 환경이 다 달라져 버린 겁니다. 천국이 지옥으로 바뀐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때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집어 말한다면 그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 무서움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였더니 반대로 뭐예요? 믿음을 가지면 신앙과 순종하게 되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우리가 복잡하게 믿고 내 틀을 깨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명심하십시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목마른 인생이 되었는가? 우리의 상태가 달라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었다면 영원토록 누리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더니 똑같은 에덴이 저주의 동산으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에덴 동산은 저주의 동산일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도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고 진노와 심판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이 동산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상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에 결단하고 돌아서게 될 때 이게 회개예요. 그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지금 가정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여러분의 상황 지옥과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상태가 달라질 때에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벌거벗은 인간이 되었는가? 벌거벗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보십시오. 그날 바람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동산나무 뒤에 숨은지라.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선들선들 부는 바람이 얼마나 싱그러웠을까요? 요즘 이 새봄을 맞이해서요 길가에 가다가 보면 막 어제 여기 우리 뒤에 있는 이 공원을 이루고 오는데요 가슴이 벅차오더라고요. 그 개나리가 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변함없이 베푸시는 신실함이 그냥 가슴 벅차오르면서 주님 이 말 못하는 이 모든 식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상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앞에 순복하면서 꽃을 피워야 할 때 꽃을 피우고 이 아름들이 나온 거에 한 30여 년인지 가까이 되잖아요. 이쪽 아파트가 형성이 된지 거의 가까이 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그 들어올 때 심었던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들이 나무가 되는지 그 뿌리들이 막 그때 땅 위로 이렇게 쫙 뻗어가는 모습 지나가는 아이들이 개구져가지고 그 나무를 벗겨서 막 상처기가 나있고 그런 모습 그런데도 그 모든 순종하며 그 주인이 놓여진 그 자리에 순복하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이 식물들도 하나님 앞에 주인이 심겨진 자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바람을 부어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이신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신 것에 순종하며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거늘 저는 과연 오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순종하며 때를 따라 꽃을 피워야 할 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지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오면서요 그냥 아주 절로 노래가 나오고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그 식물들이 아름다운지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지 나뭇가지를 보니까 새싹이 흩기 위하여 만개하기 위하여 우리 집 앞에 있는 목련은 벌써 이 햇볕이 자주 받으니까요 그냥 그 얼마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앞에 감격스럽든지 사방을 둘러보니까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출마하라 그 말씀이 그대로 하여져서 이 식물들도 여러분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먹어도 콩나물이 나오고 먹어도 그 작은 멸치가 나오고 먹어도 여러분 식탁에 있는 그 콩알갱이를 보면서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음식만 먹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앞에 감격하며 여러분 식탁에서 우리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식탁을 보면서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70억 인구가 먹는데도 물론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고기를 잡아먹어도 또 나오고, 그 식물 땅에서 나는 거 먹어도 또 나오고. 여러분, 누가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대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죽었던 사람 살려놔도 또 죽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죽었던 사람 살려놔서 이 세상 영원히 살려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인간은 살아있음이 이 땅에서는 고통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그네 인생길 동안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어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더 좋은 나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 그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제발 좀 연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여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정말 열심으로 사랑하고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운다고 부모님이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잘 믿어라. 여러분, 이미 육과 영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하고 달라요. 살아 계실 때 맛있는 음식 한 번이라도 더 대접하고, 여러분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람 마지막에 사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난 공동체 속에 그 이웃들을 향하여 전심으로 선대하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사람은요, 역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요,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 안에 계신 열정적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냥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얼마나 우리들이요 아주 욕심부러기인데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바람이 서늘할 때에 거니시는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요 그 즐기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태가 달라져 버리게 되니까 환경이 달라져 보이게 되고 대상도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없냐? 아멘. 여러분, 뭐가 지옥일까요? 하나님의 얼굴도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들어도 두려움의 음성인 것. 여러분, 이것이 지옥의 삶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물을 바라보아도 주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에덴 동산에서 빛이 있으라라고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여러분 모든 각종 채소와 과목과 열매맺는 나무들을 내가시니 그대로 된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면 지금 이곳이 에덴 동산에서 나의 손을 할 때에 그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 여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뭘 원하실까요?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뭘 원하세요? 물론 이제 대화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가 교제예요.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지,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야기 좀 해다오. 교제가 단절이 되면 어때요? 대화가 단절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대화를 조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대놓고 화가 나버려요. 그래서 대화가 돼버려요. 소통하기 위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마음의 장벽이 있다가 보면 화로, 다툼으로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관계,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담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쁨으로 달려나아가 주님을 배웠도록 이게 본래 만드신 관계였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신하여 불순종하였더니 상태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교제가 깨어지게 되다 보니까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저주입니까? 교제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 세상에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붕 밑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 눈치를 보는 관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내 목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는 관계. 남편이 여보 하고 불렀는데 그 목소리가 따뜻하고 자비로운 그런 사랑스러운 아내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경계하는 목소리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여보 하고 불렀는데 가슴이 철렁하면서 상상해보세요. 그게 어떤 곳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억만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억만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집에서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두려움의 목소리로 아무개야 부르기만 하면 큰일 나고, 또 아버지 술 취하시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때리려고 하나 보다. 여러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 가정의 아이들을 지옥을 사는 것이지요. 오늘 타락한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본래 하나님 지으신 가정이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지요?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 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제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 여러분 안에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의 모든 힘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대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져서 진짜의 주님을 믿는 가정들이 어떠한지, 참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부부의 삶이 어떠한지, 도대체 세상에서는 시대 식구들이 아주 싫어가지고 시청 앞으로도 안 돌아가고 시금치도 안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시편도 안 읽는다고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지, 그 공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들, 며느리를 얻어야 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귀한 며느리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딸들이 그걸 배우고 가정에 돌아가서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시대 식구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가고 당연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전혀 달라지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혀 어떤 삶에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미선적인 거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미 천국을 산다니까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회복하니까 다 그냥 뭐 조금 뭐라고 해도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농담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이렇게 펼치려고 하고. 제가 최근에 고슴도치에 대한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이 고슴도치는요, 이게 뾰족뾰족 가시가 나 있잖아요. 근데 이 추위에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고슴도치들은요 아주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를 한대요. 춥다 그래가지고 확 앵기고 어떻게 돼요? 소리를 찌르잖아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이걸 보호를 한대요.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인격도 존중해주고, 상대방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자식일지라도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도 인격체 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말 함부로 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너 그러니 되는 거 있어? 너 부끄러워 살 거야? 너 평생,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할 얘기겠습니까? 그 말에 씨를 내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아비 된 자들아,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근거하여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닌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인 것이죠. 자녀들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디 가서 섬겨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을 복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주님을
곁에 부모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 대하듯 우리 주님을 대하듯 그 부모님을 공개하면 여러분 사랑할 때의 사랑의 샘물이 흘러넘쳐서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강같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신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접받아 제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예요. 공부를 많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 땅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원지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 재산 때문에 평생간을 이상하게 하고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재산은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인색하게 모아가지고 여러분 자녀 줘보십시오. 수도 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 재산 때문에 자기를 찌르게 되고 재산 때문에 평생간의 의의를 상해가지고 왼수가 되게 하고 체벌들도 보세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인색하게 모아 쌓았다가 자식들 주는 걸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 착취하여 그 자식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형편 교육시키고 무엇인가 기본적인 것만 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내가 와서 기도만 하고 내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진짜 이루어졌다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돌아가서 여러분과 부모의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까닭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열매를 맺을 때에 그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단순히 한 사람만 구원시키려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주님과 연합한 가지가 되어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었더니 주님의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며 내가 내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잘했다. 정말 내 아들 이 땅에 보내어 갈기갈기 십자가에 찢겨 죽게 할 때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아팠지만 탁월한 선택이었다. 정말 잘했다.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접붙임 바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신 것처럼 사랑을 드러내시고 공의를 드러내시고 긍의를 드러내시고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셨다는 그게 영광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돌려드리는 영광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지금 다 교제가 끼어져서 아수라장이잖아요. 믿는 기독교인들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목회자들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냥 막 목사랑 요즘 목사로 사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목사로 사는 게 아주 정말 낯이 뜨뜻해요. 예외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실제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내 삶 속에 녹아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교제할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관계가 되었다면 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어 여러분 돌아가시게 하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면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뻔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교제하게 하려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서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내 것이 하나님의 것,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연합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 현재적 삶에서 천국을 살면서 그냥 이게 왕처럼 사는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가는 세월도 두렵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아니하고. 왜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과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그 사랑이 그대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그 믿음의 관계가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자녀, 우리들의 이웃 관계에 있어서 주님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아니 7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이제 쭉 그 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주님의 12제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한 수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곱한 수,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의 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각 세대를 초월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십자가와 함께 죽고 십자가로 사는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4만 4천의 수를 지금 계수하고 그 뜻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우리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사람들과 내 신물의 주의 주의 천사가 보좌 앞에 나오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우리 하나님은요 14만 4천 명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러니까 온 천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힘으로 그 더러웠던 벌거벗은 에덴 동산에서 수치 이것을 가리운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 물어봐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장로가 물어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대대 묻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에게 가르쳐주셔야지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까 장로 중 하나가 가르쳐줍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주의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에덴이 에덴일 수 없는 지옥을 살게 되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이렇게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는 눈물도 없고 해나 저런 어떤 달의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누리며 살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백성들이 누리게 될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이 삶에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이 정말 암담한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답게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벌거벗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의에 빠진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그랬니? 왜 그것을 먹었느냐라고, 아니 너가 벗은 것을 누가 알려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지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면 그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싹 빠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실패작입니다. 나 혼자 살았으면 죄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뭐지? 내가 언제 뭐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그 여자가 함께 하신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싹 빠지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핑계 대고 이런 거 보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이상하게 여길 게 없고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 하나님 없이 태어난 존재의 모습이지요. 왜 여러분 상처를 받죠? 자기를 싹 빠지고 남에게 책임 전가할 때 거기에 상처를 받아요. 믿지 못할 인간이라고 다 그거 찢어져 버려요. 그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되고 그 가정에 하나의 미랄이 썩어진 미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충만한데 절대 이 사람 이래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용서받지 못할 인간들이었다니까요. 우리는 뭐 의로워서 용서받은 줄 아십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자기 의예요. 나는 이런데 너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이만큼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관계는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갖고 그 사람하고 가정생활 할지라도요, 예수님도 감당 못해요. 네?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하고 한번 부생활하면서 산다고 해보세요. 맨날 가난한 차은교하고 세리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생활비도 갖다 주시지 않고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상대방 입장에서를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어느 천사가 와서 살아도 내 입장을 가지고 한다면 절대 만나질 수 있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계속 이 똥을 싼 것, 죄송합니다. 이 더러운 배설물을 계속 끌어안고 다니는 존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림이 없는 거예요. 썩어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는 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 남편도 마찬가지로 계속 너는 나보다 낫잖아.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그럼 뭔가 달라져 보여. 뭔가 다른 걸 보여줘 보여.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그래 교회 안 다녀. 너 교회 다니는 네가 좀 달라지게 뭔지 좀 보여줘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 아담이 어떤 기가 막힌 고백을 했는지 잘 아시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데 딱 상태가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지옥을 살게 되니까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분리된 삶에서 연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분리된 삶에서 연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주변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행동들에 대하여 자랑 삼아 하늘을 우러러 크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듣도록. 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이거예요. 나는 이랬어요. 나는 이랬는데 안 알아줘요. 내 남편도 안 알아주고 누구도 안 알아주고 난 억울해요. 이게 아니라, 주여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주여 제가 더 죽어지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바리새인 그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주님 가시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책 잡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 자기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내 옳다는 말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자기 의 때문에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는 그거, 여러분 그냥 그 못이 확 박혀있는 그거, 그게 여러분이 깨뜨려야 할 그게 여러분의 의라니까요. 다른 건 다 용서하겠는데 이거는 용서 못해. 그게 지금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니까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너무너무 시원하겠는데 홀가분 하겠는데 주님 그거 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겠어요? 그거 다시 한번 갖고 눈물 나지만 약오르지만 억울하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데 양보할 수 없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나는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생명 얻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여기 있습니다. 절대 작게 여긴 일이 아니에요. 나는 싹 빼고 너 때문에 아니요 바로 여러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갖고 돌아와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주여 저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주님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버지여 고난의 때를 단축하여 주시고 내 의를 처참하게 깨뜨려 부숴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여 죽은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이제는 주님의 사신과 함께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시원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가시기 전 약속하신 바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항상 안녕해 주셔서 여러분의 그 정말 무겁게 생각했던 짐 여러분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내 짐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그 짐이 주님께 올려진 바 되어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풍성이 얼마나 지긋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이토록 몸받은 인생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